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는 마음에 위안을 얻고 싶었고, 그래서 편안한 종교를 찾기 위해 기독교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탄식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넨 길을 잘못 찾아왔어. 여러분,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종교를 찾고 싶어서 기독교에 들어온 것은 굉장히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조금만 진리 앞에 정직하게 나를 대면해 보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쉬운 종교, 마음의 위안,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다 나로부터 근거되어진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은 이유가 나 때문이고, 내가 평안하고 싶은 이유가 나 때문이고, 그리고 쉬운 종교를 찾고 싶어하는 이유 역시 내 기준에서 내가 볼 때 좋은 것, 편한 것, 이런 것을 찾고 싶은 욕망이 그로 인해 분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예수님을 따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특정한 성도 단체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어떤 특이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너 그리스도인 되고 싶냐? 그러면 너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마음의 위로를 위하여 주님을 찾는 건 잘못되어진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을 누리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직접 그분이 하신 말씀인 거죠. 이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분들만 아멘 해봅시다. 아멘이죠. 그러면 더 이상 나로 근거되어지는 어떤 것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시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건 완전히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따라오려면은 너 분명히 계산을 하고 따라라. 너 망대를 지을 거면은 그 망대를 짓는데 비용이 얼마 들 건지 계산을 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걸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것이다. 또 1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2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 사람은 확인을 해야 된다. 내가 싸워가지고 이들과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 속히 그에게 찾아가서 화친을 청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따라오는 대가 지불의 삶이 어떤 것인지 주님은 한 번도 속이신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늘 말씀을 하셨다고. 누가 속이는 거죠?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아무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방법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우리가 그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우리 계속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쉬운 종교가 되기 위하여 진리를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타협하지 않지만 방법은 타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타협할 수 없지만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들 사용하는 거에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걸 목회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웃겨주고 재미와 유의를 주고 거기에서 딱 멈춰버리는, 아, 교회 오니까 재밌네, 예배 드려보니까 드려볼만 하네, 이런 썩어빠진 생각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얼마나 당연하게 만연하게 퍼져 있는지. 여러분, 언제 예배의 주체를 우리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예배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비추임받고 얼마나 가능성이 없고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 나는 그분께 전혀 그분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가장 첫 번째 된 마음의 태도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산상수훈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순서는 주님이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붙이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정확한 순서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의 존재를 향하여 애통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애통해함은 죽은 자를 향하여 기리는 눈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을 때에 내 아들이 죽은 곳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비통한 눈물 말입니다. 자식이 죽은 부모가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함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통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난 사람이 자기의 영적인 파산의 상태를 바라보고 난 이제 망했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나 끝났구나 라는 그 상태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와 같은 애통함에 따라오는 결과가 바로 온유함이에요. 자,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상한 심령이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 그런데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초점이 자기의 죄악되어진 상태에 마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상한 심령이라는 뜻이고, 반대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에 있는 자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거룩해 하신다라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단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야생동물을 온순하게 길들인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프라우스, 즉 제어된 힘을 의미하는 것인 거죠. 여러분, 말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짐승이고 인간에게 굉장한 유익한 일을 해주는 짐승이지만 그 말이 길들여지기 전 야생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인간에게 굉장한 해악을 끼치는 짐승입니다. 모든 짐승이 다 마찬가지죠. 바람은 우리에게 여름에 아주 시원한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제어되지 않은 채 허리케인과 같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면 인간에게 굉장한 해악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나오는 이 화냄, 분노, 이와 같은 감정적인 부분들을
다스릴 수 있는, 즉 마음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이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자, 이 성품은 절대 인간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온유해, 저 사람은 성품이 참 온유해,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을 향해 보통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것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그들의 성품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그 괄괄한 성품,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여린 어떤 모습을 생각하기 쉬우시겠지만, 요한은 그런 여린 모습이 아니라 그가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라고 질문할 정도로 성격이 급진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급진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주님 만나기 전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를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런 그들의 괄괄하고 날뛰고 자기 분에 도저히 감당이 되어지지 않는 이 모든 성향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갖게 되어진 것.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분노는, 서신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발견하는 모습들은 모두가 다 거룩한 분노, 즉 제어되어진 분노로서 행동하게 되어진 거죠. 자, 인간에게서 나오는 온유한 성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일에 대하여 태만하게 행동하거나 혹은 무기력하게 행동해버리거나 이런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무기력하고 그 일에 그냥 내 일 아니야 라는 식으로 제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죠. 이 정도로는 자기 감정에 어려움 겪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어떤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선 어떤 일을 겪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았으니까 일단 우리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가 길어질 것 같고 이 문제의 결론 나지 않을 것 같으면 일단 은혜롭게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 은혜롭게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야 합당한 은혜로움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말의 대부분은 자기가 그 일에 기준되어져서 그 일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서로 상처받지 않고 무탈하게 지나가보자라는 의미로서 은혜롭게 라고 말을 쓸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과 주님의 증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심령이 막 불타는 것 같고 죽이려 하고 이런 일들 앞에 그들이 마음이 너무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너무 힘드신가요? 그럼 오늘 이 설교는 이렇게 은혜롭게 좀 넘어가보는 방향을 한번 취해볼까요?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할 수 있게, 여러분이 있어야 저도 월급을 받고 저도 여러분이 있어야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은혜로운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라고 하는 건 결코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룩한 본성의 온유한 모습일 수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느끼기에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온유함은 겨우 이런 것 수준입니다. 근데 주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룩한 제어되어진 성품인 온유함은 이와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먼저는 아브라함이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기 전 많은 시험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롯과
그에게 그와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우리가 이제 다투지 말고 네가 이 땅을 원하는 땅을 취하면 내가 그 곳에 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네가 먼저 땅을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롯은 자기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자기가 볼 때 좋은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바라보는 동편과 서편 어디든지 네가 밟는 모든 곳을 너의 땅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허락하여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품을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있겠죠.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을 덮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로 보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물론 이전에 그는 원래 진리를 배척해버리고 자기가 맞는 것을 우유부단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생각했던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었고 목숨을 건 어떤 살인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완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자기가 주님 앞에 깨트려지는 시간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나중엔 이 모세가 자기의 누이 그리고 자기의 형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 즉 흑인이죠. 흑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그 일을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했느냐. 그리고 이 일 뒤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벌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태생과 그들의 문화와 상관없이 주님은 동일한 농도로 사랑하십니다. 모두 다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이 제시하신 건 다른 인종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도 상관없고 진리의 굳건한 가치만 서로가 합일되어져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언어가 다른 상태에서 같은 진리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며 나누기에는 언어라는 장벽과 문화라는 장벽이 뛰어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나라에서 보통은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해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리암이 구스 여인을 아내를 취한 모세를 보면서 어쩌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인종차별적인 모습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흑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황인종이죠. 까맣고 그러니까 저급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보다 색깔도 거무튀튀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여 그녀가 그런 무자비한 발언을 쏟아부었을 때 하나님은 미리암을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온몸에 문둥병이 나게 하셨던 거예요. 문둥병이 났다는 건 온몸이 하얗게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 여인보다 더 너의 피부색이 더 하얗다고 너에 대한 어떤 우월감과 그 사람에게 멸시함으로 너는 대하느냐? 그러면 너의 피부는 더욱 하얘야 되겠구나. 넌 그러면 너에게 내가 이 병을 허락한다라고 허락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해학적인 풀이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자기의 누이가 그와 같은 일을 겪음을 보고 그 역시 주님 제 편이시군요. 제가 다른 사람은 다 저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미리암이 그런 문둥병에 걸렸을 때 모세는 미리암을 중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온유함이에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팔려가게 되었을 때 나중에 형들을 만난 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때 요셉은 형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당신들을 통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역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 역시
자기 일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을 절대로 자기의 손으로 피를 묻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 때마다 하나님께 그 기회를 토스해서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가 피난을 가고 있을 때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며 너 손에 피를 흘린 자요, 너의 그 피 때문에 네가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도망다니고 있는 것이다, 막 그렇게 행동했을 때 다윗은 끝까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요압이 나서서 내가 저 개같은 자를 죽이겠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일을 말리며 하나님이 저 시므이에게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리고는 조용히 그곳을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온유한 사람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보여준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였던, 예수님과 동일한 농도의 기도를 드렸던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나서 전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뒤 자기의 존재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녔던 바울의 모습은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누구보다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자신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고 나의 멍에를 내려는 거야. 이 멍에를 맬 때에만 우리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온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멍에, 죄의 멍에를 벗겨내시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진 사람들이며,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멍에를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 가운데, 땅바닥 가운데 떨어질 때, 그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배척당할 때,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겨질 때마다 태만과 무관심으로 반응했던 자들이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하여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 변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횃불교회에서 교회사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의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었어요.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들은 당시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유사한 본질이라는 그 주장에 맞서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다. 그리고 성령님도 그분과 동일한 본체라고 하는 이 주장을 지키기 위하여 몇십 년간을 도망을 다니며 감독직을 파직당하고 모든 자기의 가진 소유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전혀 휘둘림 없이 이 진리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폴리캅이나 저스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그들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아니 오히려 유명해지면 자기가 가진 기득권 뺏길까봐 더 겁나고 무서운 거잖아요. 그 권력과 돈의 맛을 보면 볼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거 지키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서, 놓고 싶지 않아서 주님과 진리를 전하는 것과 삶이 점점 괴리가 생기며 달라지게 되는데, 이들은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진리를 포기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지난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그 사람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영원한 상급을 지금도 누리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즉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담대하게 드러냈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죽음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그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은, 저들은 과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에 대하여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그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황제와, 그리고 이제 그를 교수형시키려고 하는, 참수하려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망나니죠. 망나니, 그죠? 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과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절벽 위에서, 밑에 강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 참수형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참수를 당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놀랍게 그 흐르던 강이 갑자기 다 증발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 당시의 황제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보고, 그리고 죽음 앞에 담대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을 보며 이 망나니가 너무나 영혼에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도 이 사람과 함께 죽여달라, 나는 지금 이 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확신을 하며 함께 생명을 잃었던 사건들이 교회사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나 오늘부터 나도 기도해서 우리 대전에 있는 많은 그 산들을, 저는 계룡산이나 이런 그런 산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거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주신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이건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가,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 진리여야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은 게 어떻게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진리를 전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을 모으고 싶어하는 방법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이야기였고, 특히 우리가 증인으로 이야기하는 사랑의 교회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자기의 제자 교육이 왜 실패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며 이와 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자기는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농도를 점점 얕게 만들었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간사한 줄 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붙잡기보다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언제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것 같고,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비참한 실험 가운데 아무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비참한 인생에서 건져내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이 전하는 진리 앞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상고하고 더욱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더욱 열심히 있게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사의 많은 증인들,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 이름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그들은 모두 진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사랑했고 그 진리가 자기의 삶의 메시지가 되어졌고, 그 메시지와 삶이 구분되어진 게 아니라 언제나 이 진리에 창념했던 사람들이 언제나 세상을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니까.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한다는 건 주님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죄 지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라고 여겨버리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서운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보다 조금만 권위 있고 조금만 힘 있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이 시킨 일에 대해서 나보다 내 목숨 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시킨 일에 대해서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절대 말 못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조폭 두목이 있는데 그 두목이 밑에 자기 밑에 사람에게 일을 시킨 거예요. 해보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두목한테 가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해봤는데 안 됩니다. 노력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열심히 해봤는데 이건 안 되던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지만 그냥 말하는 건 자기 목숨 내놓는 이야기인 거죠. 하물며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말하는 태도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살아지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태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이지 주님의 진리가 문제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온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삶의 기준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깨닫는가? 먼저는 자기 안에 가난한 신령과 애통함이 부어져서 자기 그토록 붙잡고 있던 자기의 모든 교만한 능력이 꺾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온유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한 자인지를 깨달아 그 비참한 자기의 시간과 모습에 애통해 하며 그토록 자기가 놓고 싶지 않았던 교만한 능력들이 드디어 주님 앞에 꺾여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더 부끄러워할 뿐입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은 오직 수치와 부끄러움 밖에는 없으니까. 나에게 어떤 의로움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주님을 만난 이후의 시간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단어가 여러분 동일하게 다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시겠지만 그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농도와 깊이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수준의 죄인의 농도와 여러분이 말하는 죄인의 농도는 어쩌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오늘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온유한 마음의 태도가 결코 빛을 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반드시 사람이 주위의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을 건드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고 민감해하는 영역을 건드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울해하고 낙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 온유해진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옛날의 어떤 모습, 내 옛날의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이 건드려질 때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집어삼킬 수 없는 것임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민감해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도 그 일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를 그리스도만 가치 있는 것에만 반응하는
그런 존재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한 사람들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금 현재에 대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더 이상 나의 옛자를 안타깝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 수 없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런 모든 일들을 묶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 안에서만 자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더 이상 연민하지 않고 현재에 대해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주님은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직전에 겪으셨던 수모와 수치와 모욕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셨던 가장 온유하신 모습은 그 모든 일을 가장 완전하게 공의롭게 처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주님, 제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저들을 공의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곧 사망과 음부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그들을 맡겼더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놓으실 때 그때 주님이 반응하셨던 모습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한 영혼을 잃고 싶으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서 가장 완전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공의에 맡겼더니 그 영혼을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나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7편 3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악을 행하고 추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선하심에 맡기라고 이야기하며 너는 끝까지 그 진리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너를 드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심판하는 때가 이 땅에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전혀 아멘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이 땅과 관련 없는, 시간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의 때는 여러분의 죽을 시간과 맞추어서 딱 맞게 허락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억울해하고 그렇게 분통해하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든 악들이 자세히 살펴봐도, 눈을 뒤집고 살펴봐도, 씻고 살펴봐도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 않나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던 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인용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구절을 설명하기 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반응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온유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주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진리의 이 반응, 즉 온유함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진 자들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수준의 농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쭉 읽어보는 이 내용들은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온유함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임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함은 거의 동요와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의 존재, 나의 교만함이 완전하게 꺾여진 자들만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래 참을 수 있고,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내가 꾹 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들을 죽음으로 넘겨버리는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내용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지를 깨달은 자들만이 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그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며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또 예배의 시간에 얼마나 비참한 일들을 저희가 겪었습니까? 늘 그때는 상황과 환경이 문제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주님은 시간이 지나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너 진리를 붙잡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이 문제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주님은 단 한 가지. 그래서 너는 그 상황에서 내가 기뻐하는 진리를 붙잡았느냐? 이것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건 이 진리를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붙잡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아멘. 자, 주의 종, 즉 목회자들, 주로 목회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무엇보다 목회자들은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 주님 기뻐하는 목회를 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조용조용하고 나긋나긋하고 그냥 화도 잘 안 내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고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아니라 제어되어진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인이 물라고 할 때 물 수 있어야 되고, 주인이 그만하라고 할 땐 자기가 피를 먹고 싶지만 멈출 수 있는 그와 같은 힘 말입니다. 그 힘을 특별히 목회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본성과 분노에 이끌려가지고 모든 일을 치게 해버리고, 설교하다가 마이크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부교육자들 막 혼내고 예배 시간에, 그 절대 주님 앞에 합당한 태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허락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럼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 희한하게 이제 예배 때 리허설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특히 뭐 영상을 보여주거나 그러면 꼭 리허설을 해요. 예배 시간 전에 올라가서 틀어보고 음향 체크하고. 그런데 꼭 희한하게 예배 시간에 자, 영상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나와, 그게 또. 그럼 이제 우린 급하게, 이제 저희는 그때 이제 교회 카메라가 많으니까 이제 한쪽 카메라를 늘 이제 담임 목사님의 얼굴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놓는 거예요. 이 카메라 이렇게 TV에 여러 대가 있고 화면들이 다 있는데 목사님의 얼굴이 늘 포커스에 맞춰져 있고, 영상이 나오지 않을 때 목사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이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두 사람 다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담임 목회자 역시 주님이 허락하셨구나,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몇 번 봤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어느 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복음학교라고 하는 곳을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진행을 해봤던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의 허락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 그렇지, 이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영상이 작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다 되었을 그게 갑자기 안 나오냐고. 근데 화내지 않아요.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믿는 거죠. 그런 분을 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나중에 내 밑에 교육자들이 생기게 되면 나도 저와 같은 태도로 반응해야지.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다른 사람을 징계할 때 바울은 그리고 많은 사도들은 교회가 징계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판단하는 것을 한 번도 정죄한 적 없습니다.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막은 적 없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예배 시간 가운데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징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나 역시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와 같은 동일한 더 비참한 일을 행할 자가 아닌지에 대한 그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징계할 때도 우리에게는 온유한 태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뿐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뿐 아니라 나가서 전하는 일에 대해서도 역시 온유한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온유함은 삶의 어느 부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뀐 자에게 자연히 따라오는 성품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만약 그것이 우리가 받는 복의 전부라고 하였다면 아브라함은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한 사람인 거죠. 주님한테 속은 거죠. 그죠? 그 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땐 그 땅에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통치권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통치권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을 때 그 아담이 가지고 있던 원형의 모습이 회복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분의 원형의 존재로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정서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의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입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듯 우리가 죽었다 부활하신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러한 존재로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짐을 의미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배되어진 몫을 받는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10편 37편 9절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악인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에서 시인은 그 악인들의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땅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계속하여 훈련을 이 땅에서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속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이 교회에서의 생활이 주님 앞에서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상속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호되게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값진 훈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주님 아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훈련을 준다는 건 나중에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못 누리겠네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태도처럼 보이겠지만 그래서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누리면 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들의 풀과 같은 것이고 그 풀의 영광과 같은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영원토록 땅에 단 한 가지도 떨어가지 않아 하겠다고 주님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거면 된 거지. 주님 영광도 누리고 싶고 이 땅에서도 번성하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욕망은 둘 중에 하나가 딱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마음이 매여서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게 반영되었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돼? 그때 우리가 훈련받은 일에 대해서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써야 되는지를 훈련받았다면 그 믿음을 우리도 취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 들 수 있거든요. 우리도 세상의 것들 좋은 것 떵떵거리고 누리고 싶은 마음 생길 때 있어요. 그때 믿음을 써야 된다고. 그래야 그 상속자로서의 훈련이 계속하여 점진되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치열한 삶을 살면서 세상이 볼 때 자기를 향하여, 그런 자기의 모습을 향하여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다 이렇게 자기와 그의 동역자들을 표현했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 뭐 누가 좋아할 말이겠어요?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나는 뭐 좀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우리 사랑하는 하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요 이러면 그 듣기 좋겠냐고. 누구도 그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런 자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 세상의 가장 끝에 섰고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며 세상은 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는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다. 저 사람은 이름이 없는 무명한 자다. 죽은 자다. 징계를 받는 자다. 근심하는 자다. 가난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다. 그런 말을 듣는 세상 속에서의 바울과는 달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향하여 그는 참된 자다. 그는 내 나라에서 유명한 자다. 그는 죽은 자 같으나 그는 살아있는 자다. 그는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자다. 그는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다. 바울은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요하게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는 모든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증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바울은 자신이 이 땅을 살며 이와 같은 호된 시간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을 받는 훈련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반석주한계 성도 여러분,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이 믿음을 취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쓰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고 품어지지 않고 용서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 애쓰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합당한 의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나의 삶의 모든 최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다른 상황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은 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대하게 그를 진리로 이끌어내는, 그를 사랑하는 이 생명의 반응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모든 시간과 생애가 그렇게 반응되어질 것을 마음껏 기대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스스로가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이 죄악되어진 마음과 성품이 온전히 길들여지고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주님, 예전에 경험했다 이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을 쓰며 계속하여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진 인생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기쁘며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생애를 통해 마음껏 드러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존재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이와 같은 진리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 대전 땅을 주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